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는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께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대략 나눠 보면 전반부에 가이오에 대한 칭찬, 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달한 데메드리오에 대한 추천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에 이어서 오늘 요한 3서에서도 오늘 수신자들에게 오늘 자신을 사도로 말하지 아니하고 장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밝힌 후에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가이오를 어떤 형식적으로 사무적인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친자식을 대한과 같이 굉장히 자식을 사랑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이 사랑을 강조한 만큼 이 사도 요한의 삶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또 품으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서신서, 오늘 특별히 요한 3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한마디로 걸걸한 성격, 급하고 굉장히 과격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이중 가면을 쓰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 맺음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특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 형제 자매와의 만남이 있고 친인척과의 만남이 있으며 배우자의 만남이 있고 자녀들과의 만남이 있으며 이웃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이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남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가벼이 여길 수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 3서를 수신하게 되는 가이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을까요? 자,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가이오는 뭐가 잘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자, 뭐를 보면서 영혼이 잘 되었다고 설명할까요?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자,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내용이 그 뒤에 보면 5절과 6절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이오가 그와 밀접한 가까운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는 물론이거니와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이들을 그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성심성의껏 보살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수많은 가정교회를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들, 자, 이들이 주로 이방인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보살피나 핌이나 어떤 사례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정교회 미비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은 자기의 재정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죠. 매우 궁핍하고 매우 형편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찾아오는 이들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형편 없었겠죠.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몰골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지 않고 정성껏 환영하고 보살펴 준 일. 자, 이 일이 가이오가 진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이 가이오 역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가 이렇게 이방인 지역의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환영하고 보살폈던 것과는 달리 또 한 인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이 디오드레베 역시 어떤 그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대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은 어땠을까?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교인들이 왜 이들을 보살피지 않냐고 뭐라고 말을 하면 이들 역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 사실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공동체 책임자니까 그 역시 어떤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어떤 경험, 어떤 말씀의 지시, 어떤
교회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은 다 갖추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를 악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옛날의 광고 중에 어떤 회사의 광고가 하나 생각납니다. 1등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1등 제일주의. 사실 우리나라에서 1등 제일주의가 좀 심하죠. 뭐든지 그 분야에 탑이 되어야 된다. 2등 안 돼. 1등 돼야 돼. 그것을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올림픽 경기입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 경기하면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자라도 우리는 뭘 보죠? 국가별 순위를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통계를 냅니다. 사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사실 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오늘 몇 등이고 몇 등 올라갔고 이거 발표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이제 내죠. 그때 우리의 그 등수 계산 기준은 뭐냐면 금메달 개수입니다. 자, 아무리 동메달 많이 따도, 은메달 따도 금메달 하나 따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메달 숫자가 아니라 다른 은메달, 동메달 전체의 메달 숫자로 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금메달도 귀하지만 2등도 3등도 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계 방식은 1등 제일주의라면, 자, 유럽의 나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2등도 3등도 다 수고하고 애썼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축하받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1등 지상주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12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왜 역설일까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살려면 뭐라고 하죠?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전해지고 말씀이 많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이 막힘이 없고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이오에게 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이오에게 주었을까요? 자, 지금 앞서 본 것처럼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을 보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의 삶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지극히 어렵고 연약한 자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푸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진리를 행한다고 했지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섬길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뭐도 있어야 될까요? 가이오가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질과 건강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는 이러한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순회 전도자들에게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사도 요한으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 그 삶의 목적은 1등 제일주의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왜 디오드레베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본인도 교회의 책임자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인데 외부에서 순회 전도자가 들어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들이 혹시 들어와서 내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내 영향력을 저들이 취하지는 않을까? 교인들이 저들에게 관심을 두지는 않을까? 자,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삐딱하게 보고 비방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몰아내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죠. 저 사람을 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악한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새 날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갈 때도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하며 칭찬했던 가이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진리 대신 주님께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설의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삶을 사셨듯이
우리 역시 가장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역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